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10장 하는 거를 16장 하는데도 모자라네. 할렐루야. 예수 예배에 많이 나오신다는 건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주일날 설교는 우리 여러 대상을 놓고 하지만은 수요일날은 그래도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난 그런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영적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영적 아이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영적 아이로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아이의 특징은 뭐냐, 지난주 7가지를 우리가 대충, 그게 뭐 꼭 그렇다, 당신은 그러니까 영적 아이야, 나는 그러니까 영적 청년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영적으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고치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장성한 믿음이 있더라도 때로 어떤 부분은 영적 어린아이 같이 행하고 어떤 부분은 영적 청년처럼 행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요한 1장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7가지 특징,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이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에 지배당하는 그런 신앙이다. 두 번째는 책임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책임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를 맡아도 뭐 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휙 내던지고 안 한다든가, 좀 그런 성향이 영적 어린아이 같은 거다. 영적 교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조금 하면 기도할 게 없어지고, 그냥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 예배가 지루하고 주일 예배를 잘 빠지고 걸핏하면 주일날 안 나가고 하는 이런 분들은 영적인 아직 어린아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너무나 황홀한 거거든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영화 재밌는 거 한 편을 볼래? 예배를 하나 드릴래? 그러면 당연히 예배로 가야 되는 그런 거죠. 옛날에 한번 큰 예배에 대한 시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글쎄 월드컵 경기가 주일 12시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무슨 월드컵이 무슨 세상의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하고 막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고, 뭐 교회는 텅 비고. 그래도 다행히 11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1시간 땡겨가지고 드리고,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대한민국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해프닝이 종종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배가 뭐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쌓아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어린아이는 작은 일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조그만 상처에도 잘 넘어지고, 조금 누가 말하면 삐지고, 그래서 막 교회도 나가기 싫고, 이게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또 분위기를 따라가고, 다 뜨거우면 자기도 뜨거워지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양은 냄비처럼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었다가, 뭐 그때는 뭐 주님 앞에 목숨까지 바치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세상에 나가고 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이란 책망의 말씀이나 정말 깊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않고 반발심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시험에 드는 그런 아직 영적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영적 청소년기와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영적 청소년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은 자녀들아, 이제 14절의 말씀은 아이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야 자녀, 어린아이 같은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의 주 내용은 우리 영적인 그런 나이가 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특징은 이제 겨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는 그 순간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청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거 해석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주석책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계속 영적 투쟁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들여가는 그런 과정이 청년의 과정이다. 그리고 아비들아, 아비에 대해서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게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과 그냥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과 다르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걸 아는 거지만,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섭리를 깨달은 그러한 신앙의 장성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씩이니까 1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한번 쭉 훑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예배에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영적 청소년기의 특징,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탄 마귀와 싸우고 하는 그런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면 한 7가지를 하는데, 청소년기는 아직 바른 가치관을 알긴 하는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옳다라는 걸 알긴 하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요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영적 청소년기의 특징은, 저도 이제 참 예수님 믿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젊을 때는 이런 것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옛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지는 거죠.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한번 시카고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모님들도 다 따라오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한 10몇 분 됐는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우리는 모여서 같이 무슨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최하는 교회에서 그러면 사모님들은 관광을 가시라고 또 애까지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 거기 무슨 놀이공원 같은데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교회 밴을 다 타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놀이공원이 값이 꽤 비싸요. 비싸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장료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12살 밑으로는 반값 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걔가 나 13살인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키가 조그만데 13살인데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럼 너 가서 12살이라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좀 이제 시카고에 있던 허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아주 그 사모님이 좀 강직한 분이 계시거든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 입장료 얼마 된다고 거짓말을 시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다 뜨끔해져가지고 우리는 관례로 12살 뭐 13살 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12살이라 그래. 이런 정도의 거짓말이야. 그게 돈이 얼만데 미국 돈으로 뭐 거의 20불 차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 원 차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자기 그때 굉장히 그 사모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됐고 또 굉장히 자기가 깨달음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작은 일, 저도 잘 그러거든요. 웬만한 거 그냥 아닌 것처럼 쓱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막상 큰 것 같다고 왔을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정말 정직하게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영적 청년기에. 물론 이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갈 때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문제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나갈 그런 영적 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걸 고쳐가야 됩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둘째는 말씀을 아는데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는 가치관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살았다가 교회당 나가 살다 보면 다시 옛사람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그럼 조그만 일 보면은 확 화가 난다거나 또는 무슨 뭘 한다 할 때 게으른 습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안 고쳐진다거나 또는 무슨 거짓말하는 습성이 안 고쳐진다거나 또는 신용이 불량한 게 안 고쳐진다거나 또는 깔끔한 성격 그냥 너무 결벽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너무 깔끔한 것도요 여러분 그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너무 깔끔한 그런 분들 골치 아파요. 우리 연예인 어떤 사람이 너무 깔끔해서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너무 깔끔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도요 지금 병균이 더 버글버글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병균이 버글버글해요.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여기서 노래 부르고 가셨는데 전도사님 침이 다 튀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가수들은 여기 막 갈아 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도 그냥 안 보고 살면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는 안 봐야 돼.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보면 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빨에 고춧가루 끼기까지 다 봐. 그러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깨끗한 거 좋죠. 그냥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고쳐야 돼.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고쳐진 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잘 만났어요. 어떻게 잘 만났냐? 완전히 달라. 하여간 결혼을 딱 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인데 나는 밤 1시 2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 조금 시간이 안 맞는 게 부부 사이는 상당히 문제예요. 자자 그러는데 난 안 자고 있거든요. 일어나 그런데 난 자야 되거든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집안은 생선만 먹어요. 고기는 거의 먹질 않는데 우리 집사람네는 고기만 먹어요. 생선은 거의 먹지 않는 집안인데 시집을 와갖고 아침 하루 종일 비린내가 나니까 어느 날은 여보 나 비린내가 너무 힘든데 고기가 한번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달라요. 성격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깔끔하고 그냥 모든 게 깨끗하고 나는 우리 집은 그냥 대충 너줄 아무거나 막 입고 옷도 막 한 번 입으면 일주일씩은 보통 입고 막 이러면 거의 그냥 옷도 막 아무데나 이렇게 내던지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그래 그걸 매번 집어서 걸면서 짜증을 계속 내잖아요. 이거 좀 걸지 왜 이거 그렇게 널어놓고 다녀 그러면서 계속 그냥 잔소리야 그냥 그러면서 그 지키는 거 없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요 옷을 갖다가 이렇게 걸었는데 부인은 이렇게 거는 거야. 옷걸이를 그 왜 이렇게 거냐? 남편은 이렇게 거는 게 편하다. 이렇게 걷다 이렇게 이렇게 걷다라면 떨어지기 쉽잖아. 이렇게 걸어 안 떨어지. 우리 장모님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한 3년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집사람이랑 계속 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은 찬장에 있는 컵을 전부 엎어놔요. 먼지 들어가니까 다 엎어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전부 뒤집어놔요. 왜? 바닥이 더럽다는 거야.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러면 우리 장모님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냐 찬장 안에. 그러니까 할 때 한번 헹구고 하지 이렇게. 그거가 다른 건데 그거예요. 같이 살면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몰라. 그래도 그냥 장모님이 전부 뒤집어 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죄다 덮어놓고 옛사람이 이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게 우리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 이제 그때 숙소를 우리 그때 목사님 강 목사님이 그냥 호텔에 주무시지 말고 우리 지금 장로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이 저기 지금 뉴욕에 아들이 거기서 이제 보석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셨다고 그 장로님이 자기 집을 쓰시라고 그렇게 열쇠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 마음 들어가서 쓰세요. 거기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집사람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걸 딱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집이 깨끗한 거야. 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 정돈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컵을 하나 먹으려고 찬장을 딱 열었는데 찬장에 있는 모든 그 컵이 쫙 일렬로 진열되어 있는데 문이 있잖아요. 문이. 그 무늬를 딱 일자로 맞춰갖고 쫙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모든 옷을 전부 그 비닐루가 아닌 그 플라스틱으로 된 옷 가방에 씌워가지고 키를 맞춰서 쫙. 나 군대에서 관물 정돈할 때도 나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걸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컵 안 쓰고 여보 맞춰놔. 또 맞춰. 그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니 나중에 근데 정말 그분은 마음대로 쓰세요. 목사님 저희는 괜찮으니까 갔다 오면 제가 정리할까요? 아무리 그러는데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런 옛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명품을 지나치게 한두 개 정도 갖는 건 좋은데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라든가 사치를 하는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돈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무슨 뭐 모든 면에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아이를 막 별나게 막 키워보려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원한 부부들이 다 둥글둥글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음식도 다 가려 먹는 분들은요 절대 선교지 못 가요. 단기 선교. 가면 거기서 아무거나 막 먹어야 되는데 가면 금식하고 와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 가면서 자기 먹을 거 뭐 이렇게 6%라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까다로웠던 사람은 털털하게, 너무 털털했던 사람은 좀 섬세하게, 남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금방 풀어지는 사람은 조심하고, 한마디 막 이런 거 갖고 막 까다롭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이해하고 그냥 좀 쉽게 대하고, 이렇게 변해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살지, 자기 옛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정말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계속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모든 면이야. 우리 옛사람이야. 모든 면에. 다 고쳐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 미국에 세미나 오셨는데 딱 거기서 부교역자들은 딱 하면서 당신 전도사님이지?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뚱뚱하면 안 돼. 왜냐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돼? 다이어트 하세요. 딱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되려면 몸도 전도사님 특별히 날렵해야지 막 뭐 하고 다니지. 이렇게 갖고 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뭐 뚱뚱한 분을 여기 없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규율이 뭔가, 우리 집사람 책임감이 뭔가, 또 정리정돈이 뭔가, 이 근면하다는 게 뭔가를 제가 배웠어요. 제가 뭐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닌데 옆에서 보니까 나는 많이 배우고, 우리 집사람은 저랑 같이 목회하면서 엄청 털털해졌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 놓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집에다가 막 널어놓고 다녀. 저는 또 막 다 치우고 다닙니다. 우리 집사람 가고 나서 집을 막 그림같이, 오늘도 막 부엌에 있는데 막 더러운 거 다 닦고 막 이게 막 더럽게 들어와요. 샥 청소양 그렇게 해놓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막 뭐 이게 그릇 같은 게 막 있으면 못 보겠더라고. 옛날에 집사람하고 내가 많이 뭐라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 좀 있어. 거기 놔둬 그냥. 그거 왜 그냥 좀. 그랬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못 보겠어요. 내가 편한 거야.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집사람을 닮아서 편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정리정돈이 잘 되고 모든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정돈되고, 정말 이게 사람이 성격이 옛사람을 극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성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고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은 다. 사람이 성격 자체는 잘 안 변하는데 성격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안도 더, 그래서 에베소 4장 21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의 또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다.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닌데 성령의 교통이라든가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든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에베소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그때 성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이라든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청년기예요. 아직 청소년기예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알려면 기도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넷째는 이런 영적 청소년기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의지,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괴롭고 막 그거를 내가 못 이기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되게 보면은 아이 그 정도야 뭐 다 그렇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 스스로 이렇게 타협해요. 그냥 다 그 정도는 그렇지 뭐. 아이고 뭐 성격이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안 고쳐지. 계속 그냥 그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그런 음란한 죄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이고 뭐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그런 죄의 문제와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은 책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책들. 그런 걸 읽으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정말 그분은 1800년대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선교하던 선교사였는데 그분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계속 인디안들을 가서 막 쏴 죽이고 막 백인들이 그럴 때 그분들은 가서 막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막 그런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매일같이 그 텐트에 살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가 너무나 유명한 거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근데 거기 일기에 보면은 오늘 아침 나는 나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에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지금. 예?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죄악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야 나는 뭐냐 이렇게 그냥 떡 먹듯이 죄를 지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 도전을 받아야죠. 자꾸 도전을 받고 정말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조그만 것에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그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냥 모든 죄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는데 대충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력하게 싸웁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옛사람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육신의 그 율법의 옛사람이 자기를 끌어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청소년기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 못하는 거죠. 이게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냐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뭐 어떻게라고 제가 그거를 하려면 1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단단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나 동기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 그런 확신이 오기 전에는 이게 지금 내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하신 나를 버리고 경건하도록 내 자신을 내놔라. 이 말씀을 내가 뽑은 것은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가다가 그냥 탁 모지라 그러면 아이고 마귀가 저기다가 또 돌멩이를 갖다 놨구나.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아이고 그냥 무슨 또 사탄 마귀가 나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도 사탄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거기도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너무 눈이 영어로 spiritualized 그런
퍼스펙티브, 그런 비유가 되면은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김기동의 그 귀신론 거기에 빠져있던 그런 자매 하나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겠다는데 그쪽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 너무 잘 알거든요. 베레아를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가 거기서는 다 귀신이라 그래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걸리고 졸면 졸음 귀신 걸리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귀신에게 넘어졌고 전부 다 악한 것은 다 귀신의 역사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그래서 뉴욕에 그 지하철 탁 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귀신으로 보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면 모든 것을 마귀야 이 이분법으로 마귀냐 성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마귀냐 귀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도 하나님이 늦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늦게 일어나? 지가 늦게 일어났지. 너무 이렇게 스피리추얼라이즈 하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요. 미국에 어떤 우리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몇 분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주의를 줬어요. 이분들은 어디 단교 선교를 갈 때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공항에 모여. 그래갖고 우리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쫙 같이 기도하다가 한 형제가 독일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독일 비행기 끊어갖고 독일로 가. 독일 가가지고 또 함부르크로 갈까 베를린으로 갈까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또 베를린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강단에 섰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자기가 강단에 서면 성령께서 자기가 할 말을 다 일러주신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그 목사님 왜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나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더 잘 정돈돼 갖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것은 다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행하는 거.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러 할 때 성령께서 왜 막으시니까 왜 막으시는가 하고 들어와러 가니까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이렇게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뜻이로구나. 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향해서 뛰어가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깨닫고 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잘못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되 그러나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하실 때는 다시 기도해보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으면 수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특별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무슨 선교를 해야 된다든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가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대다수가 반대해. 성도들은 아직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럴 때 참 목사 고민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의 뜻 다 나가려면 다 나가. 그냥 똥개는 찢어도 귀찮은 간다. 그러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었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너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갔다 와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너무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포도를 봐라. 그렇게 크지 않냐.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뭐라고 그래요. 10지파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 거민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옛날에 전설에 나오는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주신 거 왜 못 하겠냐. 우리가 성경을 다 보지만 누가 맞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이지. 10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10지파 너네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 그리고 2지파만 끌고 쳐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12지파와 함께 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장성한 믿음에 가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장성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맞지만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이게 또 다르게 또 결론이 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도들이 다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던 탓이고 그것은 충분한 비전 캐스팅, 그들에게 비전을 알려주지 못한 탓이다. 그런 깊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오한 문제예요. 그게 쉽게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저게 틀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양쪽은 하나 갖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옳은데 이 사람이 틀렸는데 막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시간을 보니까 영적 청소년기까지 못 가겠네. 또 7개를 더 해야 되는데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으시고 5번째까지 왔으니까 2개 더 남았습니다. 이 영적 청소년기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율법적으로 한다.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무로 한다는 거예요. 의무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요. 선교사님들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교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10년이고 그렇게 그 지방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나면 끝났어 거기가. 그래서 자기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에 돌아와요. 그러면 놀랍게 그 지방,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너무 부대끼는데 이거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선교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워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규율이 돼 있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교단의 모임이
맨 국내 감독들은 국내 감독들이 회의를 하고 해외에 있는 리저널 디렉터나 필드 디렉터는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거기 부총재한테 강력하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선교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모르면 안 된다. 한번 같이 한번 모이는 걸 한번 해서 각 선교지에 나가 있는 필드 디렉터나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같이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국 파타야에서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있는 감독들과 거기 선교 담당 국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기 필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거기 그 나라의 책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한 35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컨퍼런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세미나에 들어가면은 서로 간에 이제 무릎도 보고 타이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뭐가 문제냐, 뭐 지금 뭐 동구권 어떻게 하고 있냐, 막 이제 이런 막 그렇게 이제 정말 분위기가 좋고 또 파타야가 휴양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좋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락 딜만이라고 하는 저기 그 웨스트 버지니아 모르간 타운이라는 곳을 목회하시던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펜실베니아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매일 아침 설교를 하셨어요. 아침에도 예배했고 저녁에도 예배했는데 아침 설교를 그분이 이제 다 나와서 하시는데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강력해요. 말씀이 너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어 선교한다는 게 뭔지를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셋째 날 수요일 아침 딱 됐는데 그분이 예배소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헐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사들과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의 벽이 헐어져야 된다. 벽이 헐어져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미워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지만 그러면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선교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면서 이러니까 막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막 다 이렇게 막 우리가 미국 가면요 막 흑인 목사님들 오면은 막 할렐루야 그걸 끌어안지만 제가 선교지에 한번 아프리카에 갔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막 거기 막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와서 설교하고 났더니 막 손을 잡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러고 딱 들어오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빨리 손 씻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병균이 너무 많아요. 손 씻으세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더럽잖아요. 손에 땀도 막 끈적끈적하고 막 머리도 막 이도 버글버글한데 거기다 손 얹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손 씻으라는 거야. 그때 내가 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그분님 말이 맞지. 안 보이는데 손을 씻어야지만은 그런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게 원래 가면 그 사람들이 이 있으면 나도 같이 이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집어먹으면 나도 손으로 집어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선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막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막 가뿐싸 팍 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회개의 분위기가 막 가뿐회 갑자기 분위기가 회개의 분위기로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흑인 지금은 부총재가 돼 보니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 우리가 2개의 회의가 있는데 우리 회장 총재님한테 얘기해서 그 회의를 다 캔슬하고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 우리 한 2시간 동안 회개를 하자. 우리가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정말 너무 질리는 게 많지 않느냐. 회개를 하자. 여기 목사님 다 목사님 선교사 감독 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평신도이 아니에요. 다 뭐 선교사도 보통 선교사가 아니고 벌써 10년 20년 돼갖고 거기 장르하고 무슨 나라의 책임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근데 처음 봤어요. 우리는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통성으로 쥐야 그러고 회개하고 말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막 기도하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고백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섬기는데 나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싫어했었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울고 또 막 기도하고 또 한 사람씩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게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클 솜이라고 하는 한국 지역의 그 디렉터를 하던 그 필드 디렉터하고 리저널 디렉터를 하던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더니 내가 저기 사모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딱 저를 쳐보더니 레버런드 I'm sorry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을 미워했다. 막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이 미워하는지를 알아요. 한국 교회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너무 한국 교회가 많이 속였어.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헌금 거둔 거 다 이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들이 다 챙겨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한국 교회에다가 인상이 나쁘고 막 그런 데다가 한국 선교사들도 가니까 미국 선교사들하고는 너무 달라 하는 스타일이. 막 우리는 가서 개척해야 되는데 뭐 앉아갖고 맨날 무슨 뭐 연구만 하고 회의만 하고 있어. 우리는 막 왜 회의만 하고 있는 거야? 막 가서 막 개척하고 막. 그럼 그쪽에서는 또 왜 교단 명령을 들어야지 네 마음대로 혼자 행동하냐? 그럼 막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개척하러 왔지 그렇게 회의 나오러 왔냐 이러고 따지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선교사하고 외국 선교사하고 이게 체질적으로 달라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 교단 본부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야. 아이고 그냥 그러잖아. 그냥 주여 그냥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CNMA 선교교단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죄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거냐. 나는 우리 마이클을 너무 잘 이해한다. 너무나 다른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이 뛰어다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 선교교단에서 하는 정책을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냐. 열정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 이해하는데 정말 오늘 이런 고백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 들어가고 했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뭐 우리 총재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메일이 막 엄청 들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너무 은혜스럽게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냥 딴 데로 전출 갔어요. 미국 사람도 냉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 그러면 딴 데로 가서 이래 그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 지금. 그게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넣어놓고 그거를 다 소화하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쁨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골마가지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은 의무로 하게 되고 의무로 하다 보면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의가 생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그게 굉장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리새인이 달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기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이 기쁘지가 않고 이게 그냥 집만 된다 그러면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 또 더 쉬운 일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사람이 없으면 못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공동체보다 자기 주장과 고집이 더 강하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다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그게 더 강해서 이게 뭐 공동체 깨지든 말든 그냥 무조건 이래야 된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는 없는지 몰라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문제가 없고, 제가 너무나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자기 주장과 고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손님처럼 나오는 분이 무슨 주장을 하질 않아.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보지. 자기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은 O고 이 사람은 X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인가? 공동체가 깨져도 될 만한 문제인가? 여러분,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그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남남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가? 깊이 기도해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살아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봐요. 그렇게 가야 우리의 영적인 청소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적 성인은 어떻게 되는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